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고맙고, 내 상상도 못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8학년 2반이거든요. 8학년 1반인데 모태신앙으로부터 생겨가지고 이북 황해도 신천에서 일제하이 때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때 교회라고 하는 거, 시골 교회라고 하는 게 어땠는가? 북한에서 5년 동안 공산치하에서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공산당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다 적어요. 이상한 말만 했다 하면 그러면 끌어가거든요. 한국 전쟁 때에 전쟁터에서 3년을 지내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교회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예배 드리죠. 피난 나와가지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도 교회에 다녀보고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체험하는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밀양 DNA를 갖고 있는 박씨거든요. 자, 고구려에 가서 살다가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착한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이 강단을 통해서도 여러 번 듣고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몇 번 읽었느냐, 설교를 몇 번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몇 번 지나갔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100번 읽고 100번 들었어도 우리 마음속에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월드비전 회장을 했습니다. 경주에도 여러분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한국교회에서 월드비전을 세웠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세계에 번져가지고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월드비전이 지금 돕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1억 명. 그래서 60억이다, 70억이다 한다 그러면 그 중에 70분의 1을 지금 한국에서 시작한 월드비전이 세계를 돕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저 세계 구호 사업이냐?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회장을 하면서 기도하고 많이 찾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여리고 손상에서 불안당 만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나갔다. 서기관, 율법사,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여기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5가지 종류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와까지 포함해가지고 6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회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시험해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장난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냥 거저 지식거리로 장난하고 이러냐 저러냐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네 말이 말도다. 그걸 행하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불안당 만난 사람들, 굶주리는 어린아이들 돕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그걸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도 가서 행하라. 그러면은 여기에 주된 말씀은 뭐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하는 그 질문보다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죽어가는 어린아이에게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경주시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고 매 맞는 애들이 있고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독거노인이니까 잘 알거든요. 북한에 보게 되면 북한에 도와줘요. 북한에 들락날락 많이 했는데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 중동 지방에 가게 되면 우리가 차마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아프리카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북한의 상황이 이렇다.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은 우리가 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거 이러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도와줬다. 모범답안이 있다. 그러면 모범답안 안다 그러면 너희도 그와 같이 가서 행하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이웃인가? 여리고성에서 만난 이 불안당한 사람은 옛날 사람이고 지금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꼭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만 아니라 가정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문제라든가 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던질 때에는 우리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주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나한테 가르쳐 주었다. 그걸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겠는가. 역사를 통해서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여리고 그 사막길인데 저도 가봤는데 거기서 도둑을 만났다. 강도를 만났다. 그러지만은 우리 한국 정교에서는 남북이 갈라졌다. 이게 다 불안당 만난 사람들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고아들과 미망인들이 제일 적게 잡아서 30만 명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상당히 중요한데 30만 명이 고아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교회는 이 말씀,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일제 때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고아들을 도왔고 가난한 집안을 도왔고 의과대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의학을 공부시켰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를 공부시키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구세주,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을 한국교회와 한국교인들은 그대로 실천해 왔습니다. 8.15 후에 이북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들이 있습니다. 영락교회라든가 전국에서 고아원들을 다 세워가지고서 그 다음에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그때 한국은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아원을 운영할 돈이 없어서요. 복지 비빔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가 도왔냐 하고 그러면 거의 8, 90%는 전부 다 교회에서 세운 고아원에서 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기 사제를 들어가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30만 명의 고아들이 서울 시내, 그 다음에 수원, 오산, 구역을 다니고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경주라든가 부산에 내려올 때에
이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와 같은 불한당망 전쟁의 희생에 된 고아들에 대해서 어떤 이웃이 되어줘야 하겠는가? 나는 모범 답안을 보냈다. 네가 다니는 교회 자체, 대한민국의 기독교 자체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정말 착한 구세주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한국교회 모든 교단, 이건 장로교회만 아니라 침례교, 감리교, 여러 교단에 있는 총회에 있는 사람들, 노회에 있는 사람들 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수 없이 이 전쟁터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애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각 교단에서 교회가 세운 고아원들이 꽉꽉 찼거든요. 길거리에 다니는 어린아이들 고아를 보게 되면 권한 줄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찾아오거든요. 먹을 거 달라고 말이죠. 잘 곳이 없다고. 목사님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교회의 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프로그램에 나온 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십시오 하고 월드비전을 세운 바피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에서 아무리 도우려고 하더라도 이제는 고아원이 꽉 찼고 교회 안에도 그냥 피난민들이 꽉 찼고 어떻게 돕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인간들에서 항상 축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니 너희들이 축복의 근원이 되라.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고아들이 이렇게 많고 피난민들이 수백만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잠잘 것, 위로할 것, 예배드릴 것 내가 주겠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교회도 다 그냥 파괴됐고 먹을 것도 가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각 교단의 총회장들, 교단들이 이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여튼 힘쓰는 대로 해봅시다. 도웁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난민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부자 나라, 지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큰 교회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젊은 선교사 하나가 한국에 왔습니다. 바피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에서 나온 선교사지 어느 교단에서 보낸 선교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젊은 선교사는 사실은 그 신학교 때 공부도 잘 못했대요, 그냥. 그런데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고아들이 있고 어려움이 굶주린 사람이 많은데 내가 축복한 미국에 교회들이 많고 돈들이 많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와 같은 생명 자원들, 우리가 구호금이니 후원금이니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한국의 귀한 생명들, 고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에 입각해 가지고서 이 미국의 목사하고 한국의 목사님들, 미국의 교회들하고 한국의 교회들이 합해가지고 그러면 선명회라는 걸 만들자. 월드비전, 세계를 향한 비전이라는 말인데 옛날에 우리 선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회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만들어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면 한국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고아 하나하나씩을 후원자가 돼가지고 내가 $10씩 보내겠다. 그러면은 그것 갖고 한 달에 $10는 상당히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0라는 $10,000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고아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돈을 한국 교회에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월드비전 경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고아원에 다 나눠줍니다. 전부 다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 고아원이든 불교 교환이든 어쨌든 어린아이들이 굶주리는 곳에는 정부는 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 가정에서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애들 먹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이것을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나눠줬다. 이것이 월드비전입니다. 교회는 지금 말한 대로 6.25 때 또는 내가 북한에서 그렇지만은 복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많이 하지만은 교회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적인 에너지로 꽉 찬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단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각 생활, 가정이든 직장이든 동네든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서는 이거 교회가 사회복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세상에서 한국 전쟁과 마찬가지 앞으로 세계 전쟁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때 30만 명씩 1000만 명씩 이렇게 일어나는 피난민들이라든가 고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새로운 한국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관, 선교기관을 만들자. 그것이 월드비전입니다. 그것이 설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전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주 그냥 악한 그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겁니다. 한국전쟁을 통해서 그 수많은 고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호를 받았습니다. 마치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전쟁이라는 게 있을 때에 한국 교회가 만든 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구해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NGO라고 하는 비정부 기구라는 말인데 NGO가 한 1000개도 넘어요. 외국을 돕는 NGO만 하더라도 지금 100개가 넘습니다. 북한을 돕는 NGO도 한 70개가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돕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도 이런 NGO들, 즉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은 민간들이 세금을 내고 교회에 바치고 그러면서도 내는 앞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도와야 되겠다. 후원자가 다시 돼야 돼가지고 후원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 기관들의 근본을 보게 되면 거의 5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일을 안 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큰 일을 하고 갔다고 하면은 한번 이거 보세요. 한국을 위해서 월드비전은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40년 동안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구호물자를 받았다면 우리 고아들을 외국 사람들의 손에 입각해 가지고 키웠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니까 아동복지법이 생기게 되고 국가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한국에 있는 교계 지도자들, 여기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데 계속해서 미국의 돈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1950년대부터 1991년까지 도움을 받다가서 월드비전의 세계대회에 나가가지고 한국의 월드비전 회장, 이윤구 회장이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고아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한국에 있는 월드비전 사람들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이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하는 말이 뭐냐. 그와 동시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사니까 세계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애들을 우리가 돕겠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된다고 하는 요새 들어와서 얘기하지만은 월드비전에서 처음으로 도움을 받다가서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 근데 월드비전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은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로 번져가지고 지금은 100개 나라의 월드비전이 조직이 돼가지고 그 중에 20개 나라가 돕는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80개 나라가 도움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보죠. 하나님께 시작할 때는 한국 하나를 돕기 위해서
미국이 돕기 시작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국경을 넘습니다. 카나다에 있는 교회도 우리도 돕겠다. 호주에 있는 교회도 우리도 돕겠다.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기독교 선교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월드비전입니다. 그런데 월드비전이 이것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함께 만든 특별한 선교기관이다. 일반 선교사하고 달라져. 일반 선교하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1991년부터 한국이 도움을 받습니다. 대개 한국 교회가 도왔죠. 그러냐? 그러면은 미국 교회에서 돕던 우리가 돕겠다. 후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교회가 월드비전을 하고 함께 일하면서 한국의 고아들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세계 아프리카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굶어 죽고 질병에 쓰러지고 있거든요. 그 한국 교회 얘기하죠.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는 우리가 40년 동안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40년 동안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금년이 지금 25년째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회장을 할 때에 좀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교회, 제가 목사로서 회장이 되니까 한국교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일반 사회에도, 일반 사회 사람도,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도 월드비전은 기독교 기관인데 우리도 돕겠다 해가지고서 전체 후원자 중에 40%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월드비전하고 이렇게 세계를 돕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죠. 사회를 향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우리는 기독교 선교기관이다 그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이건 선교기관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2010년 때쯤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가 나왔는데 세계 월드비전 100개 나라에서 20개 나라가 돕고 80개 나라가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국은 후발주자입니다. 미국, 카나다, 호주는 한국의 65배 이상 되는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세계의 가난한 어린애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게 용도가 미국이 제일 많고 카나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호주가 많고 그 다음에 한국이 네 번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합니다. 월드비전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지부를 만들고 이렇게 도웁시다, 이렇게 도웁시다. 이렇게 할 때에 이 말씀 너희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도왔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축복해 주었으니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됐으니 우리가 도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 월드비전은 세계만 돕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돕습니다. 한국의 고아원들 모두 돕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한국의 여러분께서 마음이 아프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송파에 있는 세모녀 사건. 그래서 그곳으로 인해 가지고서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법이 따로 생기지 않았어요. 나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월드비전은 13개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송파구에 월드비전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송파구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또는 지역으로 결정하는 그런 세계기구이거든요. 4년 전에 송파구가 선택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60만 원, 70만 원 때문에 세모녀가 자살을 했거든요. 나는 참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월드비전에 복지관이 있는데 왜 월드비전 직원들은 그 사람을 발견을 못했을까? 그 모녀를 발견을 못했을까? 사회복지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은
그곳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도 이제 월드비전 지부가 있어요. 근데 큰 교회, 대형 교회, 중교회, 뭐 조그만 게 교회가 다닥다닥 있거든요. 교회는 다 구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구역 예배 또는 지역 있잖아요. 그 구역 예배 한다면 세모녀가 자살한 고개는 이 교회의 구역, 이 교회의 구역, 이게 3중, 4중으로 겹쳐 있거든요. 난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구역에서 자기 지역사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자살까지 해야 되는 걸 왜 설교를 들었다고 하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발견을 못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불안당만한 가난한 세모녀를 누가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가? 근데 교회는 어디마다 다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전공 교수입니다. 25년 동안 교수생활을 했지만은 사회안전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물과 같아가지고서 가정이 파괴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물이 다 잡아준다. 그래서 국가가 도와준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교회가 한 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한 가톨릭까지 합해서 한 1,200~1,300만 됐는데 이것을 아까 그 구역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어디에나 다 되어 있거든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생명 안전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굶주리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이 없게끔 내가 한국교회를 들어서 이걸 만들어줬다. 그런데 왜 그 일을 못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월드비전이라는 기관도 당신들은 내가 특별히 이 일을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왜 이 일을 못하고 있느냐? 외국에는 많이 도우면서 왜 국내 문제를 잘 못하고 있느냐? 물론 가난한 애들에서 장학금 주는 일이 있고 후원자가 생겨가지고 교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뭐 사랑의 도시락이라든가 장애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위기가정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국 교회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갖고 세상을 발가닥 뒤집어 놓을 만한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일을 못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면은 조금 죄송합니다. 가톨릭, 불교, 개신교 요 근래에는 모든 종교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빈약합니까? 왜 우리 교회의 이 사회에서의 자리매김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이 땅에서 모셔오느냐?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했으니까 축복해준 그것을 갖고서 나누어줘야 된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씀을 주면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월드비전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월드비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걸 본다고 하면 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루에 3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유엔의 통계입니다, 이건. 아프리카에서 하루에 3만 명의 세월호에 302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어떻게 되느냐면 하루에 100척의 배가 300명의 어린 침몰한다네. 하루에 100척의 배가 100명의 300명의 어린아이들, 300명의 어린아이들 비행기가 하루에 100개나 추락해서 어린 생명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가난할 때 그랬지만은 지금에 와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래서 월드비전이 후원자가 되시오, 구걸하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월드비전이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느냐. 월드비전이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교회는 아까 있는 교회는 복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문적인 방법도 모르고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 일을 위해서 월드비전이라는 기관을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한국교회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한국교회는 월드비전과 함께 또는 월드비전 한국교회와 함께 뭉쳐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온 세계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교회 성장 또는 전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좀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조금 더 교회에 들어와서 지역사회에 있는 가난한 생명들을 좀 생각해 보고,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국 보고, 특히 북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도울 것인가. 월드비전 북한에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북한 정부하고 농업개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 열려 있습니다. 길 막혀 있는 게 아닙니다. 월드비전은 완전히 터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세계에 이와 같은 하루에도 그냥 100척의 그냥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고 하면은 월드비전이 한국교회와 함께 무엇인가 21세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불안당 만난 이 21세기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월드비전이 이제는 한국교회하고 함께 일해야 되겠다. 한국 월드비전, 세계 월드비전을 만들어낸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월드비전을 만들어낸 기관은 한국의 교회, 우리는 한국 교회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선교기관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내가 축복하리니 축복의 근원이 되라. 물건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여기에 하루에 3만 명의 어린아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해보지만 국방비에, 모든 나라에 쓰는 국방비의 100분의 1만 줄이면은 온 세계에 있는 애들이 맑은 물을 마시고 교회에 교회도 다니고 학교에도 다니고 그 다음에는 질병에 죽지 않게 돼요. 국방비에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쓰고 있는 이 마약도 있잖아요. 그 마약의 한 3분의 1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지구촌에 굶주림이 없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자들 향수 쓰죠. 남자들도 콜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3분의 1로 줄이면은 그 돈 갖고 세계의 가난 문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원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를 통해서 복지 자원 줬고 유엔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바로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경주 지역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꿈을 세우기 위해서 65년 전에 세운 이 월드비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선교의 정책으로서, 선교의 도구로서 사용하라 우려했습니다. 월드비전, 한국에서 한국교회가 낳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큰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엔 큰일을 하니까, 세계적으로 하니까 한국교회하고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국교회로 돌아와가지고 한국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선교사역에, 그것이 세계 선교사역이든 북한 선교사역이든 우리 지역사회든 월드비전이 갖고 있는 65년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갖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는 이와 같은 창립 예배를 보게 된 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나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경주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북한과 온 세계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3만 명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매일 죽어야 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지나가는 그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 그래서 월드비전과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공로 받도록 드리옵나이다. 아멘.